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많은 중요한 어휘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어휘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한 어휘인 셀롯인에 대하여 연구하겠습니다. 110번째 어휘 연구 셀롯인, 영어로는 zealot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말의 어원을 먼저 보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zealotes라고 나타납니다. zealotes 단수예요. 이 뜻은 영어로 하면 emulator, 경쟁자, zealous admirer or follower, 열렬한 칭송자 또는 추종자.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렬히 나가가지고 이방 민족에 대하여 항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zealotes인데, 이것은 헬라 zealo라는 말은 열심이다, 질투한다. 영어에 be zealous, be jealous. zealous, jealous. 아주 비슷하죠? 누구에게 열심이면 또 질투가 생기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카나이입니다. 복수는 카나임인데요. 이것이 동사 카나에서 왔어요. 카나가 역시 이 제일로어와 마찬가지로 열심이다, 열렬하다, 질투하다는 똑같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헬라어로는 제일로, 히브리어로는 카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긴 말이 셀롯이네요. 이들은 AD 1세기에 유대에 활동하던 정치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배를 강력히 항거하고 받아들이지 않던 열렬한 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AD 1세기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4대 사상파 가운데 한 파입니다. 바르세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셀로딘. 우리는 성경에서는 바르세인, 사두개인, 그리고 셀로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제1세기 유대교에서 정치적 운동을 일삼던 열혈단체예요. 열혈단체 아시죠? 막 분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가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항거에서. AD 6년에 결성되었어요. 구레뇨라고 하는 시리아 총독이 유대에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그때 분격해가지고 당신들이 뭔데 우리 일하냐 이러는 6년에 결성돼서 로마인들과 싸우다가 AD 73년에 마사다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결합니다. 도저히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73년에 그 셀롯인들은 자취를 감춥니다. 예루살렘의 구시 할라브라고 하는 곳에서 본부를 두고 마사다에서 마지막 최종을 맞이했습니다. 급진적인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 속주, 로마의 식민지 속주, 유대 속주의 백성이 로마에게 항거하도록 막 부추기고 로마인들을 성지, 홀리랜드로부터 축출하고자 한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특히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66년부터 70년까지 그때 맹렬히 활동한 사람이 셀롯입니다.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제1세기 유대의 제4분파, 바리새, 사두개, 에스네와 함께 제4번째 분파가 바로 셀롯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셀롯인의 맨 처음에 조직한 창시자는 누구냐면 갈릴리의 유다입니다. 갈릴리, 구체적으로는 가말라 유다가 창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유대가 로마의 속주가 된다고 선포하고, 또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이 분봉왕이 된다고 선언한 후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다 인구조사 명령이 내렸는데 이제 그때는 뭐 텔레비전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전에 내려가지고 시리아와 유대에 그것이 제공될 때는 AD 6년쯤 됐어요. 이 구레뇨의 인구 조사에 반발해가지고 셀롯이 일어났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셀롯인들은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바리새인과 동의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아주 그보다 열렬하게 더 튀어나왔습니다. 뭐냐면 자유예요. 리버티. 우리는 로마인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의 주인인데 로마가 왜 우리를 지배하느냐? 물러가라. 이것이 셀롯인의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의 역사책에서 기록하기를 자유투사 그룹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맨 먼저 열거한 것은 시카리예요. 시카리. 셀롯인들은 맨 나중에 있었어요. 둘 다 열혈분자입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무한정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 책의 7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시카리라고 하는 그룹과 셀롯은 먼저 언급하고 나중에 언급해서 별개의 그룹이에요. 별개의 그룹에서 말합니다. 이 시카리는 뭐냐? 라틴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시카리오이, 복수이고 시카리오스 하면 단수예요. 이 시카리이라는 말은 라틴어 시카입니다. 시카는 영어는 dagger, 우리말로 단검, 단도, 요만한 칼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외투 안에다 이렇게 감춰가 다니다가 로마인들만 보면 찔러 죽였어요.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시카를 차고 다니는 사람을 시카리인데 뭐 자객단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찔러 죽이는 사람. 그래서 AD 54년경에 발족하여 로마인들을 체포 또는 도륙한 사람이 시카리이고, 그보다 더 먼저 있었던 사람이 셀롯인들입니다. 둘 다 굉장한 아주 난폭한 아주 뭐랄까요, 물불을 가르지 않는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창시자 갈릴리 유다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고보, 하나는 시몬이었어요. 이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고 로마에 대항 항거하다가 티베리우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총독에 잡혀가지고 처형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처형당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셀롯인들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열심당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열심당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66-70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반대했고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또 멸종시키려고 했어요. 이런 와중에 함께 연루된 사람 그룹이 이제 시카리 자객단이었습니다. 둘 다 강력한 항거하는 사람들인데 두 그룹이 달랐어요. 이들은 유대인 거주지들을 습격해가지고 유대인 사는 동네를 습격해가지고 로마인들을 보면 죽이고 로마인들과 결탁한 자기 동족도 함께 반역했거나 부역한 것을 알면 다 막 죽였습니다. 모두 죽였어요. 자기 동족도 로마인과 같이 놀은 사람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대항해 싸우기를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객단 시카리는 외투 안에 단검을 차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공중 집회 장소에서 그 칼을 뽑아서 로마인들과 그들을 동조한 유대인들까지 한꺼번에 공격하고 나서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싹 도망갔습니다. 굉장히 정말 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역사가 있는데 하임 힐렐 벤 사손이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자객단은 갈릴리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혁명을 위해 싸우는 한편 무자비하게 사회에 나가서 막 치고 받고 했것에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있던 이 셀롯인들은 로마인들이 항거하긴 했지만서도 자객단 시카리만큼 그렇게 사회적으로 막 휘젓는 일에는 그렇게 덜 적극적이었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세푸스에 의하면 셀롯인들의 지도자는 기스칼라 요한이었어요. 창시자는 갈릴리 유다인데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때 이 기스칼라 요한이 있었는데 그는 갈릴리에서 로마인들과 싸우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세가 분리해가지고 도망왔습니다. 로마인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탈취하는데 성공하여 로마 황제 베스파니우스의 아들 타이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그 도성과 함께 헤롯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것이 AD 70년입니다. 티투스가 와가지고 다 휘젓고 완전히 불태우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들은 다 로마 군인들의 어깨에 메고 로마로 다 가져갔어요. 이 티투스가 참 나쁜 짓을 했습니다. 70년까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그러자 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셀롯인들은 자기 독립을 위해서 로마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르아사르 벤 야일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인솔로 마사다라는 아주 천년의 요새지로 피신합니다. 그때 함께 간 사람이 960명이에요. 셀롯인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다 가가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활동할 수 없으니 왜? 티투스가 와가지고 성전까지 다 예루살렘 다 막 망가뜨려 놨으니까 이제 도망가가지고 마사다 사해 그 바다의 이쪽에 서쪽에 있는 큰 천년의 요새 위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자가 엘라사르 벤 야일이에요. 그때 이들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플라비우스 실바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제10군단과 예비병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성체의 아래에서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있어 보십시오. 그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이 다 떨어지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73년에 5월에 그 모든 셀로린들이 집단 자결을 함으로써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참 비정한 일입니다. 그때 엘라사르 벤 야이르가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인들에게 우리 항거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내일이면 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쳐들어오게 생겼다.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유인으로 이 세상을 떠나자 하고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이 있어요. 좀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다 파괴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로마로 가져갔습니다. 가지고 이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돌아왔으니까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대접을 받습니다. 그때 세운 문이 이 문이에요.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입니다. 지금 있어요. 저는 로마에 가면 꼭 여기를 가봅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을 망가뜨리고 그 안에 기물을 다 탈취하간 티투스 장군, 정말 참 히브리인으로서는 뼈아픈 그 역사를 되새겨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선문에 꽤 높아요. 여기 가면 로마자로 막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 보이는 이 편의 반대편, 이 벽에는 이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반대편이에요. 요것의 반대편, 요 안쪽. 여기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가지고 오는 메노라, 성전의 등대를 메고 가는 모습이에요. 등대의 모양 보십시오. 이렇게 등대에 가지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위에 등잔이 있는데 이 모양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에 그들이 성전에 세웠던 등대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가져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조각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그와 비슷한 이 등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등대죠. 등대. 이 등대는 이렇게 7가지가 생겼어요. 7가지. 7가지. 9가지가 있는 것은 하누카 수전절의 이 등대이고 원래 있던 성전 안에 등대는 7가지가 있는 것인데 이 7가지 모양 그대로 여기 갖다 그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입니다. 로마에 가시면 꼭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콜로세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엘라사르 벤 야이르의 마지막 호소문, 연설문 그가 기록했어요. 어떻게 기록했냐? 거기서 남몰래 피신했다가 살아나온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연설을 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입니다. 아주 장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충성스러운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 로마인이나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고 오직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같은 각오를 옮길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노예가 됨으로써 위험을 피할 수 있을 때라도 결코 노예가 되도록 굴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로 가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군에 잡히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채로 로마군의 손에 들어가면 노예가 될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의 끝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혁명을 일으킨 선봉이었으며 마지막까지 투쟁한 사람들입니다. 뜻하지 않게 패배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는 명예롭게 자유인으로서 죽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다 잡혀가 노예 됐는데 우리는 안 잡혀가서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롭게 죽을 수 있겠습니다.
이 특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하루의 휴식으로 하루만 지나면 내일이면 올라오는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하루의 휴식으로 우리의 저항이 끝날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명예로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산채로 잡으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들이 욕을 당하지 않은 채 죽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노예가 되는 기억을 가지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도록 합시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영광스러운 깃발이 되어 서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풉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친절, 자유롭게 죽게 상대방을 죽여주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서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풉시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요새를 불태웁시다. 그들은 로마 군인은 전리품이라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시신들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의 음식 창고만은 남겨둡시다. 불사르지 말고. 그리하여 우리가 자결한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결의한 바와 같이 노예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열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합시다. 굉장히 비장합니다. 산채로 잡힌 청년이 계속되는 고문으로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 많은 노인들이 고통에 으스러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남편은 애처롭게 함부로 다루어지는 자신의 아내를 볼 것입니다. 노예가 되면 그들은 또 두 손이 묶여서 아빠 하고 소리 지르는 어린 자녀들의 목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의 손이 자유로워서 칼을 들 수 있을 때 그 손으로 명예로운 봉사를 합시다. 그래서 10명씩 다 무려 960명이 10명씩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씩 3사람 주고 한 사람이 10명을 죽이고 그 사람은 마지막 자기 또 10사람 묶어가지고 또 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은 자결했어요. 그래서 명예로운 봉사를 합시다.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죽읍시다. 우리의 아내와 자식과 함께 이 세상을 자유인으로 떠납시다. 이것이 엘라사르 벤 야이르가 외쳤던 사자후, 아주 불화 같은 감동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이것이 마사다입니다. 여기서 이 사해 표면까지 400m 고지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기 요즘 가면 케이블카를 타고도 한 10분 이상 갑니다. 옛날에 꼬불꼬불 걸어갔어요. 이런데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가 남북이 600m, 동서가 300m는 거대한 성처예요. 그래서 이 주위에 실바 장군이 로마군 10군단이 이제 포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램프를 이렇게 쌓아 올라갔어요. 3년 동안 원래 이건 없는 거예요. 쌓아가지고 이제 다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쌓아 이제 내려면 쳐들어오겠다. 오늘 죽자고 죽은 것입니다. 마사다, never again. 유대인들의 표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역사에 없어야 한다. never again. 마사다. 유대인 병사들은 자주 여기 와서 민족의 보존과 승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간다고 합니다. 이게 마사다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셀로인들이 비종교적인 그룹입니다. 종교적인 것보다는 군사적인, 사회적인, 열현 민족주의자예요. 즉 당대의 종교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비료님이었어요. 비료님. 그래서 야비하다, 난폭하다, 매부수수하다, 폭력배 이런 데서 하도 아주 폭력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료님이라고 하는 폭력배, 매부수수한 이 순수한 우리말이더라고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별명이고, 그들의 공격성과 포위된 예루살렘의 생존자들을 구하고자 타협하는 일을 한번 부역하거나 로마인에게 협력한 사람은 다 죽여. 이렇게 했어요. 아주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강화 조약을 자 이제 좀 강화 조약 하시잖아요. 이제 평화를 좀 하자 하는 랍비들의 희망을 맹목적인 군대 정신대로 안 돼! 하고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셀롯인들은 예루살렘과 제2 성전이 파괴당하는 데 기여했고, 왜? 너무 난폭하게 하니까 로마인 들어가지고 그만큼 더 난폭하게 다 때려 부수었습니다. 그렇게 기여했어요. 또 로마가 유대에게 보복하여 멸망당하는 일을 확정하게 했다는 비난도 받았어요. 유대인 랍비들의 그린 탈무드가 있어요. 탈무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벨론 탈무드가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탈무드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책입니다. 30몇 권, 40몇 권 돼요. 이 책에 의하면 비료님, 그 별명이죠.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필사적으로 싸우도록 강요하기 위해 포위된 예루살렘에 있던 수십 년분의 음식과 화목, 뗄나무를 파괴했다. 수십 년분 다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뭐야, 배수진을 치워 우리 양식이 없다, 나가서 죽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탈무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는 사카의 아들 요하난도 도피하여 레스파니우스와 타협하고 회담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열로 생긴 것이 얌리아 학술론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전쟁하면 여러 가지 다 생기잖아요. 강화, 친화기도 하고 경력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황제를 찾아가서 타협하기도 했어요. 거기서 미시나를 집대성하는 그 학술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미시나예요. 제가 미시나를 가져오기 싫어서 사진만 가져왔지만 미시나 굉장히 두껍습니다. 유대인들 랍비들의 성경 해석을 담은 것이에요. 유대교, 랍비 유대교의 기본을 이루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셀롯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12사도의 명단에 이 셀롯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시몬 톤 칼루메논 셀로텐, 셀롯 또는 열심당원이라는 시몬,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셀롯이라는 시몬, 시온 성경은 열심파라고 불리는 시몬, 현대인의 성경은 열심당원 시몬, 셀롯. 그래서 셀롯이라고도 하고 열심파라고도 하고 열심당원이에요. 그 열심파는 그 의미를 실어갖고 셀롯은 그 음을 따가지고 이렇게 그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셀롯인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또 이 명단이 나오는데 시몬 호 셀로티스, 셀롯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셀롯 시몬. 그렇겠죠? 셀롯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혈분자였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시몬 카나나요스입니다. 이 카나나요스를 개역 한글판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얘는 가나안으로 번역했고, 얘는 가나나로 번역했고, 쉬운 성경도 가나안인데, 이 가나나요스는 가나안인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나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나나인의 뜻이 뭐냐?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뜻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이 헬라어니까 아람어일 줄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판에 가나안인은 아주 틀린 번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나인은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가난.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냥 가나나인 했으면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뭔지 잘 모르죠. 어딘지 모르죠. 이게 가나 출신인지 가냐 출신인지. 그러나 좀 더 세부적인 연구에 의하면 아람으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또 가나나온 또 나와요. 그래서 열심당 이라는 아람어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셀롯인이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일성에서 자라 가말라리아 문화에서 조선대 율법을 교훈을 받고 또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봐라, 이 사람 열심파 아닌가, 열심다운 아니냐 그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 셀로테스예요. 똑같은 셀로테스예요. 이 구절은 바울이 열심당 셀롯이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는 뜻이 따름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지 셀롯은 아니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1장 14절도 또 비슷한 말이 나와요. 영갑자 유대교를 지나치며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 또 셀롯했어요. 셀롯당과 같은 어원에서 온 단어지만은 이거는 그냥 열심이에요. 이 구절은 바울이 열심당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장하는 것은 셀로테스의 의미를 지나치게 지금 열심히 있다 하는데 열심당원은 뭔가 열심만 있으면 다 열심당원 아니잖아요. 그죠? 조상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자, 요약. AD 6년에 갈릴리의 유다가 조직하여 73년 마사다에서 집단 자결로 끝난 유대의 정치적 열혈단체가 누구예요? 셀롯인이에요. 자, 로마의 압제에 반발하여 자유를 내걸고 조정했어요. 그 다음에 자유투사 그룹들 중에 하나로 시카리와는 별개의 단체로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66년 70년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패하여 960명이 마사다로 올라가서 거기서 버텼습니다. 버티다가 73년에 5월에 다 죽었습니다. 960명이 다 죽고 4사람이 간신히 어떻게 죽음을 면하고 살아가지고 그때 있었던 일들을 후대에 알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셀롯인에 속하다. 열성적으로 로마에 대해 항거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셀롯인이 어떤 사람인지 1세기에 또 복음 그 역사 동안에 어떤 존재로서 활동했는지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110번째 셀롯인 여기서 마치고 다음엔 또 다른 의미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가 다 성경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이해를 잘하면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난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